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보통 이제 8월쯤 접어들면 교회마다 좀 한가해지는데 이 교회는 한가한 여유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 우리 보건소와 연계한 또 지역 우리 경로당을 돌면서 염려가 많이 되었는데 정말 보건소 직원들뿐 아니라 또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 계기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지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발판이 놓여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창세기 10장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말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들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창세기가 거의 한 12월쯤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정리가 되면 12월쯤에 이 골든벨을 우리가 그 퀴즈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큰 상품을 걸고 하니까요. 또 단 한 분도 우리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 끝나는과 동시에 뒷문을 닫아 걸고 다 같이 여기서 시험을 치게 되니까 특별히 제가 설교하는 걸 중심으로 나을 거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하니까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셔서 그날 특별히 불언관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한다 그러면 합니다. 자, 창세기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이제 야벳이라고 하는데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하면서 먼저 야벳의 족보부터 나옵니다. 그 야벳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한 것처럼 인도와 유럽 그 민족의 인종들의 이제 조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유럽인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민족이 바로 이제 이 야벳의 후예들입니다. 야벳. 근데 2절에 보면 이 야벳의 아들이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다라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노아의 손자들 중에 처음으로 언급된 이름이 고멜이라는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멜. 근데 이 고멜의 후예는 이제 유럽 북쪽에서 살다가 프랑스를 거쳐서 영국으로 번져갑니다. 이 고멜의 후예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인들을 이제 고울 민족이라고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말은 프랑스인들은 고멜의 자손이라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울 민족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프랑스인들 그리고 영국의 웨일즈 민족, 그 다음에 스페인 전부 다 고멜의 후예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고멜의 3절에 보면 고멜의 후예들이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라고 하는데 이 아스그나스는 독일의 히브리어 명칭이 아스그나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라는 지명은 이 도갈마라는 이름에서 파생되어졌다고 하니까 이 고멜의 아들, 그러니까 고멜의 아들 중에 이 도갈마라는 어떤 그런 아들에 의해서 터키인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리고 야벳의 둘째 아들이 이제 마곡인데 이 마곡은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인들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대는 현재 이란 사람들의 조상인 메데와 페르시아인의 조상이라고 하고 야완은 혹시 여러분 아세요? 야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야완 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인가요? 그리스인 그리스인의 히브리식 표현이 이제 야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완은 그리스인의 조상으로 보면 되고 이 메색이라는 그 이름은 모스코바의 옛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벳 민족은 인도와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생각들을 좀 한번 나눠봐야 되는데 왜 노아의 아들들이 왜 단일 민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민족과 나라를 이루면서 계속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네? 노아의 아들들은 한 민족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민족들이 다르게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이 한 가족이었던 이 노아의 후예들이 분열되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이죠? 네. 이 다음 장에 열어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바벨탑이 왜 바벨탑이 만들어지게 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흩어져 살기를 바라세요. 근데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바벨탑을 이제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언어를 나누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민족과 인종들이 나누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창세기 11장 1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원래는 바벨탑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온 땅의 언어가 다 하나였다고 하죠. 네. 원래는 언어가 하나예요. 언어가 하나가 되면서 민족도 하나예요. 네. 네. 민족도 하나가 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다시 말하면 언어가 나누어지기 전까지는 노아의 후손은 전부 하나의 혈통과 하나의 언어를 사용한 단일 민족이었어요. 근데 노아의 후손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세우는 반역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종족에 따라 달라지면서 그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사는 지역이 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달라지게 되면서 인류가 나라와 민족과 인종으로 서로 나누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누어지게 되는가? 언어가 다르면 소통이 안 돼요. 서로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민족과 국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네.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이 민족과 국가가 서로 각기 언어를 따라 종족과 나라대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게 되었다 그러고 20절에도 보면 함의 자손이 각기 언어를 따라서 31절에도 각기 언어를 따라서 다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가 참 신기했어요. 옛날에 보면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인접해 있는데 언어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경상도라든가 뭐 전라도 사투리 이렇게 멀어지면 사투리 정도로 이렇게 되지만 비슷하게 언어를 알아듣잖아요. 제주도까지도 그래요. 함경도 사투리 이 정도까지는 다 서로 알아듣는데 이 지역을 조금 더 벗어나면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중국어, 일본어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세상을 보면 전부 다 국가별로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나누어져요. 예. 아시아도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타이어, 베트남어, 버마어, 티베트어 이렇게 전부 다 언어별로 국가가 다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다 땅이 하나잖아요. 그죠? 다 땅이 같이 인접해 있는데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덴마크, 스웨덴어, 그리스어, 체코어,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전부 다 나라별로 다 언어가 달라요. 예. 여러분 중앙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언어가 몇 개인지 아세요? 거기는 국가보다도 언어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소수 민족들이 많기 때문에 자그마치 900개의 언어가 있다 그럽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시아에만 해도 85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섬마다 다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섬마다 다 전부 다. 그러니까 소수 민족까지 계속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계속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에 몇 개의 언어가 있는지 아세요? 전 세계의 언어가 7,111개 언어가 이제 조사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거대한 바벨탑을 쌓을 때 이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000개가 넘는 언어로 분열되어지면서 그들이 서로 다 다르게 흩어져 사는 거예요. 예. 서로 소통이 안 되면서 분열되어지면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분리의 담이 세워지고 인종 간, 민족 간, 나라 간에 장벽이 세워지면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한 민족이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민족으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다른 조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분열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여러분,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그죠? 반역을 하는 결과로 인류가 분열되어진 거죠. 인간들이 세상에 흩어져 사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흩어져 살아야 돼요. 예, 서로 완전히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처럼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세상이 인종 간, 민족 간 수많은 나라들로 분열되어져서 인종 간, 민족 간 서로 장벽이 세워지고 오직 자기 민족만을 위하는 이런 민족주의, 국가주의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예요. 예. 우리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이기주의로 분열되어지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그냥 하나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까요?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죠? 언어가 하나로 딱 통일되어지는 사건이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었어요. 언제예요? 예? 예? 아이, 참, 우리 같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언제죠? 언제, 예, 오순절에 성경으로 말미암아 거기 모인 사람들이 수많은 언어들을 가진 사람이 다 모여들었는데 딱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졌어요. 예. 그죠? 예. 방언이 탁 터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민족 간, 종족 간, 인종 간의 장벽이 다 무너지면서 인류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지경을 넘어져서 하나의 어떤 그런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로 완전히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장벽과 인종과의 모든 장벽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인류가 하나로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하나가 되어서 종말에 우리가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원래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용했던 그 언어를 다시금 사용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어, 영어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 사용했던 그 언어를 다시금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언어가 과연 어떤 언어였을지 저는 상상해 봅니다. 히브리어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사용했던 그 언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어. 6절부터 보면 함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부터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세요. 예. 이 함의 아들이 구스와 미스라임, 붓과 가나니오라고 합니다. 먼저 함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 구스. 많이 들어봤죠? 구스. 예. 이 히브리어로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 예. 근데 구스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성경절이 있나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성경절이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스는 누구의 첫 번째 조상이다? 흑인이에요. 흑인. 함은 흑인이 아니에요. 함은 흑인이 아니에요. 구스가 다시 말하면 그 흑인의 첫 번째 조상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함이 첫째 아들을 낳을 때 뭔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이렇게 생기면서 그 첫 번째 아들을 흑인으로 낳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흑인들의 조상은 구스가 되는 거예요. 구스. 근데 이 미스라임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이 미스라임은 이집트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 바이블 웍스라든가 바이블 렉스 같은 걸 찾아보면 이제 예굽이란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전부 다 미스라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수백 번 이 미스라임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데 그때마다 애굽, 이집트를 이제 이집트에 대한 언어로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함의 셋째 아들이 붓은 이집트 서부 지역인 리비아에 이제 리비아를 가리킨다 그럽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을 이제 가리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함의 아들 중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세상 역사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함의 아들 중에서 그 함의 아들이 아니죠. 여기 구스의 아들 중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구스의 아들인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의 최초의 뭐다? 영웅이라 그럽니다. 영웅.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세상 역사를 뒤바꾸는 세상의 판도와 흐름을 뒤바꿀 만큼 이 인물의 탄생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뒤바뀌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바로 이제 니무롯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의 등장과 동시에 이 구스라는 종족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커지게 돼요. 그 뒤에 나오면 내용들을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인물로 인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세상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한 시대가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런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인물의 활약을 통해서. 이제 8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눈여겨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다가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갑자기 누가 등장하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특별한 진술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노아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낳고 자손이 어떻게 되고 하다가 갑자기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탁 등장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은 그 시대의 에녹과 같은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특별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스가 이 니무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이 니무롯은 세상의 첫 번째 무엇이다? 용사라고 하죠. 용사. 용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깃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얘기하는 것처럼 영웅이라는 의미로도 번역되어지고, 또 하나는 아주 강력한 자, 세상에 강력한 어떤 세력을 형성한 사람. 영어로는 이 티런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타이런트. 이거는 이제 폭력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독재군주 같은 어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단어들을 분석해 보면 세계 최초로 강력한 전제 국가를 이룩한 군주가 바로 이 니무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백성을 힘으로 통치하는 독재자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그 앞에, 그 힘 앞에 다 굴복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김일성, 히틀러, 스탈린, 레닌 이런 사람으로 보면 돼요. 근데 9절에 보면 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가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대 세계에서 사냥이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동물을 노획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쟁 연습 혹은 무술 연습을 하는 그러한 어떤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니무롯은 고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아주 특별한 능력과 힘을 지닌 영웅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니무롯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영웅이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여호와 앞에서 특별한 사냥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특별한 사냥꾼이라는 당시 속담이 만들어질 만큼 특별한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아직도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서로 속담으로 이야기할 만큼. 근데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게이니스트라고 해서 여호와를 반대하여요. 여호와를 대적하여, 여호와를 대적하는 아주 특별하고 용감한 영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바꿀 만큼.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를 반대하여 대적하여 이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 여호와 앞에 용감하고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 니무롯이 홍수 후에 당시 아직은 노아 홍수로 인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지 못하고 있는 그 초창기 시대에 최초로 여호와를 대적하여 반기를 들고 하나님 없는 새로운 세상을 주장하며 등장한 그런 큰 세력을 형성한 그 시대의 영웅이 바로 누구다?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건대 니무롯은 정말 힘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추종할 만큼 특별한 영웅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홍수 후에 하나님을 반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정신으로 무장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은 홍수 후에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홍수 전에. 이 홍수 후에 홍수 전에 두 인물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무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니무롯은. 그 정신을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도시국가가 세워지는데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도시인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도시가 세워집니까? 이 니무롯이 세운 건설한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바로 종말에까지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이름이 남는 유명한 도시가 세워져요. 무슨 도시예요? 네, 바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예, 그의 나라는 이 니무롯이 세운 나라가 바로 도시국가죠. 그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도시가 바로 뭔가 하면 바벨이에요. 성경에 최초로 바벨이라는 단어가 지명이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여기예요. 예. 여기 전부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시날이라는 지역도 유명한 지역이니까 이것도 밑줄을 그어 놓으세요. 시날.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할 때 또 이 시날이라는 지형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날이라는 지역과 바벨이라는 도시의 이름은 성경 이후에 성경 여기뿐 아니라 계속 반복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명입니다. 먼저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계곡 하류지대를 가리킨다고 해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지역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라는 도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전부 다 이 도시들이 전부 뭐냐 그러면 그 지역의 시날 땅에 있는 지역의 도시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경상 처음으로 바벨이라는 도시가 출현하는데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첫 번째 니무롯이라는 영웅과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세운 도시예요. 예. 두 번째 이 도시는 어떤 도시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신본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본주의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건설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에렉이라는 이제 도시는 이제 우르기야, 우르. 원래는 이제 우르기라는 이 단어로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데 우르 알죠, 우르. 우르하면 뭐예요? 갈대아 우르, 그죠? 예,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명칭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르기라는 거예요. 아카스는 아카드라 그래서 바벨론의 아카드 왕조의 수도예요. 전부 다 바벨론하고 연관된 지역이에요. 이 전부 다 에렉, 아갓, 갈레 전부 시날 땅에 세워진 도시래요. 근데 이 시날이라는 지역이 11장 한 장 넘겨보세요. 11장 2절 보세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시날이라는 지역에 보면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누군가 하면 이 니무롯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동방으로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세력을 확장해 가다가 어디를 만나서? 네, 시날 평지를 만나서. 시날 평지 나오죠. 거기에 거류하면 주저앉아버리. 거기서 거류하면서 거기서 이 니무롯과 함께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건축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불신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안전을 추구하며 또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히 반대하고 대적하고 도전하는 인본주의 정신으로 만드는 하나의 건축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뭐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바벨탑은 시날 평지에 니무롯을 중심으로 하여 세워진 아주 그 위대한 건축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는 정신이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등장하며 역사의 종말까지 이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채 만들어진 모든 문화가 다로 뭔가 하면 바벨론이에요. 지금 우리는 바벨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에 가면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법률, 문화, 과학, 모든 음악,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 다니엘서 1장 2절 보세요. 다니엘서 1장 2절.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은 다 다니엘서 계시록에 가면 이 바벨론이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계속 접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해집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제 뭐를 맡기는 거예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어떻게 하시매? 넘기심에. 그러니까 유다를 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인 유다를 바벨론에 패하게 하는 거예요. 넘겼다고 하는 말은. 붙이셨다는 말도. 그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모든 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어디에? 신할 땅이 나오죠. 또 신할 땅이 나오죠. 바벨론이라고 하면 그 신할 땅이 같이 함께 등장하네.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이 모든 걸 갖다 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신할 땅이에요. 다시 말해 창세기 10장에 바벨이라는 도시가 세워진 그곳에 다니엘 1장에 기원전 605년에 이때가요. 또다시 바벨론이 아니라 신바벨로니아, 이제 역사상 보면 신바벨로니아, 새로운 바벨론이 또 세원 신할 땅에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도 니므롯과 같은 영웅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계속 패턴이 비슷해요. 여기도 영웅이 있었잖아요. 니므롯. 세상 전체를 뒤바꾸는 유명한 영웅이 등장하는데 여기도 다니엘서에도 영웅이 등장하죠. 이 바벨론을 건설한 영웅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건설한 영웅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위대한 영웅이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거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벨탑 같은 또 우상을 또 세우잖아요. 그죠? 신상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두라 평지에서 금신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숭배하고 찬양하면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을 몰살시키려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종말에 가면 중요한 거,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종말에 가면 이 바벨론이 또 등장합니까? 어디 등장하죠? 계시록 14장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 짐승을 타고 앉은 음자의 모습으로 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종말에 등장하는 바벨론에서도 동일하게 인간 영웅이 등장하나요? 동일하게 인간 영웅이 등장하나요? 영웅 등장하잖아요. 누구예요? 교황이라는 영웅이 등장하는 거예요. 교황이라는. 예. 그리고 거기서도 인간을 찬양하는 짐승의 우상이라는 계시록 13장에 보면 무형의 상징적 건축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공격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등장하는 이 바벨이라는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어떤 영적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쭉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러한 곳. 그래서 결국에는 계시록 1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온갖 귀신의 처소와 온갖 가증한 것들이 다 모인다고 하는 거예요. 모여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는 언제나 니므롯이라는 영웅이 등장하여 그 도시를 건축합니다. 다니엘서에도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존재가 바벨론을 건축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바벨론이라는 영적 도시는 인간 영웅, 교환을 중심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똑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쨌든 이 니므롯이 구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아주 정복하고 그리고 통치하면서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건축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를 중심으로 세력이 퍼지기 시작해서 11절 보세요. 다시 지금 창세기 10장으로 돌아오세요. 11절에 보면 이 4개의 도시만을 건축하지 않고 그가 그 땅에서 다시 말해서 신할 땅에서 지금의 바벨론 땅에서 세력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는가 하면 아수르로 나가서 니느웨 알죠? 그죠?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바벨론 그 갈대아 우르 그 지역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아수르의 니느웨 그 도시까지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바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큰 성읍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므롯에 의해서 바벨론은 당시에 아시리아와 니느웨까지 영토를 확장하는 대제국을 지금 건설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고대에서는 전쟁 영웅을 가리켜서 사냥꾼의 제자라고 호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 어떤 사람이다? 특이한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정복 전쟁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던 그 시대 영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정리하고 말씀드리고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지금 니무롯에 의해서 다 점령되어지죠. 이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엄청난 전쟁의 어떤 그런 영웅, 전쟁에 나가면 패하지 않는 진짜 이 나폴레옹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히틀러라든가 이런 사람처럼 싸웠다 그러면 다 이기는 전쟁 영웅이 지금 등장했어요. 그래서 모든 세력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모든 세계가 다 바벨론에 다 점령되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세워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게 막을 수가 없을 만큼.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당신을 대적하여 움직이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게 될 바벨탑 이야기예요. 아무리 인간 영웅이 등장하고 아무리 온 세상이 다 그 사람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지 않아요. 온 세상이 다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무시와 조롱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인간 뜻대로 돌아가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반대하여 세워진 그 성과 나라는 어떻게 된다?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창세기 10장 11장의 이야기의 그 모티브를 따가지고 계시록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 바벨론 정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별을 전해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은 분명히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오늘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새 천사의 기별의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치 다니엘처럼 바벨론에 포위되어져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바벨론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없다고 지금 그렇게 지금 문화가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정신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탈 바벨론 해야 돼요. 출애굽하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야 돼요. 세상 정신과 다른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점령되어지고 바벨론 문화에 포위되어져 살아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니무롯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장악되어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불러내는가 하면 이제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어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아브라함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놓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